아도나이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성된 큰 기쁨을 오늘도 능력이 밝혀주시니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듯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인생의 파도 채우고 새 생명 주신 그 이름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듯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빨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큰 능력 기도, 중보 기도회에 부족한 종이 화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오늘도 종을 붙들어 주셔서 자유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감에 갇혀서 좌절로 낙심한 자들이 모두 감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샘을 얻고 일어서는 놀라운 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때로의 큰 능력 기도는 축복하시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께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어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너무도 그 가치가 있어서 다른 데 신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예배에 완전히 주목하는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배가 다 연락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고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14절에 보면 참으로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왜 가인의 예배는 왜 연락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한 기쁨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아 선호사 사상이 있어서 첫 아들을 낳으면 등남해가지고 옛날에는 집 문에다 뭐요? 그 숯하고 꼬치를 걸어놓잖아요. 그럼 저기 아들 낳나봐 등남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12를 낳았어요. 12를 낳았는데 5 실패하고 7남매를 낳았는데 위에 딸을 아마 5을 낳았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 집 장손이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누님 2분 계시고 시동생 2분, 시누이 2분. 내가 이제 시집가서 이제 첫 임신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 2를 낳아달라는 거예요. 아들 2를 낳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력대로 됐냐고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아들 2를 낳아드렸어요. 낳아드려가지고 얼마나 이뻐하고 그런데 생명이 그거밖에 안 됐는지 결혼한 지 아들 손자 2를 보고 5년 만에 한나라 가셨어요. 믿음의 바트를 나한테나 넘겨주시고 며느리한테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제 주의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첫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가인도 아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은 등남에 대한 하와의 기쁨이 표시잖아요. 근데 가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 또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열매를 얻은 하와의 고백입니다. 또 하와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첫 아들 가인을 주었다라는. 또한 가인이라는 이름에는 여호와에 대한 하와의 감사와 찬송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후에 처음 해산의 고통과 유험 중에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여자의 구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 여자의 구손은 그 사달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16절에 그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런 하와의 고백은 그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죠.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만 보아도 가인이나 아벨은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가인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출생한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어찌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의 장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문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사 문제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설 명절에 며느리들이 대박 났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잖아요.
상 차려놓고 차례상 차려놓고 절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가족의 그런 제사 문제로 그냥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항상 뭐 설이나 추석 때 되면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제사 문제 무슨 그 음식 차리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는데 오늘 구약에도 보면 첫 제사를 드린 그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로 사건이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을까?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났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기로 원합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예배와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순교자입니다. 아벨이.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예물은 헛되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긴가요? 어디서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시집에 와서 그냥 3년을 끌려다녔어요. 믿음 없이. 근데 끌려다녔어도 내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어머니 안 계시는데 교회를 장사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아서 첫 개척 교회만 얻어놓고 강도사님이셨죠. 그때는 지금은 강단을 이렇게 나무를 짜지만 그때는 벽돌로 해서 강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브로커 해가지고 세면으로 다 강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생명센터가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강단이 세면으로 다 여호와 일에 준비된 곳이죠. 그래서 내가 개척 멤버로 그곳에서 13년을 모든 관찰, 집사, 구역장, 여전도 회장,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 임명을 받아가지고 한교에서 모든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인은 회개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회개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에 드린 제물을 거절했을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상실했음을 깨닫고 믿음이 있는 아벨을 중보자로 내세워서 다시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홍수 나기 전이기 때문에 물론 레위기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잖아. 그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만 빼놓고 다 짐승을 드려야 되는 거고 소제는 뭐예요? 고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가인의 반응은 의외였잖아요. 동생의 아벨과 아벨의 제물 연락 반지가 이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것이 왜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에 대해서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분이 일어나가 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죄악된 어둠의 속성이 우리 속성에 있는 거예요. 죄성, 속성, 아담의 원죄, 아동 내 속에 죄성, 악성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견고한 진들이 아주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엄청난 걸림돌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분을 내어도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보면 뭐가? 마귀가 틈을 주는 거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가인의 분노는 곧 살인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세의 분노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첫 번째 반성은 치라고 했지만 두 번째 반성은 명하라고 그랬어요. 반성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참고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러면서 혈기로 두 번을 쳐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느보산 앞에서 먼 느보산 하나님께 그 시체도 없이 그냥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아벨을 쳐주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가인이 아우를 쳐죽일 거를 이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아우를 지켜주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가인의 회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리. 9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가인이 끝까지 공고해지고 사랑을 베풀어 가면서 붙잡아 주시려고 했던 것인데 가인의 회개는커녕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면서 내가 아우를 지킨 자니까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을 대꾸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분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였으며 하나님의 주신 회개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두 아들의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두 아들의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희가 분명히 떨어지는 원이 있을 텐데 빨리 찾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온다. 근데 두 아들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어.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어디? 침상에다 던진다고 했어. 침상은 뭐예요? 병으로, 질병으로. 귀종들을 떼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리는 뒤늦은 후에, 뒤늦은 회개, 천국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져서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오르고 미쁘시다 우리 죄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세 번째는 가인은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소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잖아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소속.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인의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끝장이죠. 우리가 그걸 왜 성경을 찾아봐야 되냐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의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라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라고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듭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생 아벨 죽인 살인자 가인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도 사랑을 가르쳤고 용서를 가르쳤잖아요. 용서. 내가 용서가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풀어주고 풀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용서를 몇 번까지 하오리까? 몇 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거.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고 가룟 유다가 30냥에 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자기 사람들 아무나 자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미련하게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의 사랑이 너를 밀가루틀 할 텐데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여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넣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받아들인 거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허용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말씀이 딱 무장되어 있고 하면 절대로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가라지와 벼가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가라지를 언제 뿌린다고 그랬어요? 밤에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낳은 아들이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단이 가인에게 몰래 마귀의 생각, 어둠의 생각을 뿌리를 갖다 준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올라시아. 그러므로 절대로 마귀 우리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4장 24절에 무르지킬 만한 것이 뭐라? 우리의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회개의 길을 잃어버렸고 악한 마귀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와 가인 자체와 그 가인에 드려진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해서 받으셨느냐라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희 토지의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네.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것을 좋아합니다. 첫 것 깨끗한 거.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첫 월급을 받잖아요. 그 첫 열매잖아요. 11조가 아니라 첫 번째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몽땅 드리면 평생에 하나님이 책임져주죠. 아멘. 우리 여동생이 조카가 여기 서울 신대 나왔거든요. 서울 신대 복지학과 나왔는데 처음으로 취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기도로 온 거야. 이렇게 예를 해서 좀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너 그 첫 열매를 첫 들어가서 받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더니 걔는 그냥 지금 사모가 됐잖아요. 아멘. 교회 화성에다가 감리교인데 조카 사이가 목사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설립 예배를 이제 얼마 있으면 드릴 텐데 아멘. 지금 걔는 애기 낳아서도 저기 어디야 엔조 같은 그런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도 엄청 많이 받고 첫 열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첫 새끼. 그리고 이 아벨은 그때는 당신은 홍수 전이기 때문에 육식을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벨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멘.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 내가 교회를 하는 목적,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48장 14절에 2절에도 보면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리니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라. 아멘. 첫 것은 구별한 거예요. 아멘. 구별하는 거. 아멘.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 아무리 골병 들어도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아버지. 양을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첫 것을 양을 키워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첫 제사로 드린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찾는다라는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적으니까 찾는 거예요. 날로 예배가 식어지잖아요. 예배가 식어져요. 라우데 같이 냉랭해 미지근해. 막 불러 70년대 80년대 막 붕해하면 막 교회 문 밖에까지 옆에서 교회에서 붕해한다면 막 옆에 교회까지 다 왔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전국 때문에 예배도 많고 못 드리고 기도도 많고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왔잖아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성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장사. 환전하고 짐승을 팔고.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먼 데서 이제 제사 드리려고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옵니다. 짐승을 먼 길 오다 보면 이 짐승들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드는 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도 제사장들이 자기가 키운 양들을 50배나 넘겨서 팔아요. 50배나 넘겨서 파는 그 돈을 살 수가 없잖아요. 비둘기, 첫째는 비둘기는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비둘기 드리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은 양이나 소가지를 드리는데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 비둘기도 드릴 것이 없어서 비둘기를 팔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집 우리가 환전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거기 필리핀에 가면은 여기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공항에 필리핀 공항에 마닐라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환전소가 있어요. 필리핀 돈은 페소예요. 페소. 첫 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이에요. 2,000페소가 5만원. 내리자마자 환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막 그 채찍으로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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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곳은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유용교회가 있고 무용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큰 능력 기도는 유용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나가고 다른 업체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우리의 성전은 마음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6장 19절에 보면 너 값으로 산 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무용 성전이 완전한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17장 역대하 7장 죄송합니다.
7장 우리 14절서부터 11절서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에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성전에 누가 계셔요 지금? 하나님의 눈이 계시고 하나님의 키가 있어요. 아멘. 제가 평신도 때 철야기도를 3년을 시킬 때 내가 딱 나는 소강대 밑에서 딱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딱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틈으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능력 받으려고 성곽산에 가서 능력도 좋지만 성령 기도가 가장 안전한 기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솔로몬이 7년 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뭐요?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헌당 예배라고 그러잖아. 뭐 빚을 싹 다 갚고 빚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런 것이 그 봉헌식이에요. 헌당식이란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저렇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기뻤겠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7절에 보면 11절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정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기는 궁궐에서 멋진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을 때 그 성령을 짓도록 누가 다시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근데 1,000번일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어요. 열왕기상 왕상에 보면 그랬더니 꿈에 기본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나타났잖아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 구기를 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난 출입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이 날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보니까 부귀와 영화는 보너스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잠언 3천을 기록했잖아요. 그 잠언을 그 지혜서를 얻으려고 스바 여왕이 그냥 외국에서 막 금을 보화를 가지고 막 그 지혜를 살려고 왔잖아요.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이곳에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과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하나님의 앞에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민수기 6장에는 축도장이 구약의 축도장이야.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게 구약의 축도장입니다. 그래서 송기영 시대 저는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축복합니다.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25절까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찾으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지금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희경 목사님이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7시, 9시서부터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지금 막 지금 열려지잖아요. 열려지고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함영식? 우리 함영식 기아 또 종이 한 사람 또 여기 왔잖아요. 집 근처에까지 이사를 해가지고 우리 기도는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고 예배는 반드시 연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과 같이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소속이 잘못된 예배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약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벨같이 온전히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양을 키우되 잘 키워서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가 연락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드려진 예배가 연락이 되고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고 축복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성 한번 불러볼까요? 축복성. 우리 축복성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모든 아버지를 모든 하나님마다 형통한 복이 받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되는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의 세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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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을 죽이시라고 생각합니다.